미국에서 이제 이 진리 깨달은 말씀을 하다가 거기에 우리 한국에 야코프 설하신 분이 양자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 깨닫고 제가 이제 그분으로 하여금 사실 제가 2016년도에 그 종교협회 종교 부분에서 그날 인물 대상을 제가 받았거든요. 설교 부분에서. 그래서 그분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거의 하루에 8시간씩 때로는 10시간씩 3년을 배웠어요. 국회에서요. 사무실에서. 그렇기 때문에 횟수로 따지자면 우리가 이렇게 따지자면 거의 한 수십 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연세 있어 돌아가시면서 이제 그때 이제 저 해서 그분은 목표가 뭐냐,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고 그 사람이 그걸 가질 수 있으면 그냥 떠나신 분이에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한테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거든요. 언제까지 내가 남의 밑에서 깨닫고 그런 걸 이제 떠나셔야 된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그래야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노트북만 들고 다니면 이 안에 이제 그 히브리 헬라가 있거든요. 뭐 스타벅스 가서 해도 되고 국회 가서 해도 되고 아무 데 가서 그게 내 사무실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유거든요. 그 기쁨은 아는 자만이 누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걸 차치하고 바로 저는 이런 분한테 제가 배웠기 때문에 오늘날 대학교에서 교수들이 가르치는, 저도 이제 호원신학교 교수로 있지만은 차원이 달라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문법으로 가르치고 또 잘못하게 되면 히브리어, 헬라어 잘못 배우면 거기에 묶여버려요. 거기가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유태인들이 왜 못 돌아오냐? 거기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 똑같이 묶여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 자유를 이제 누리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서영성이라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한글 성경보다 쉬운 히브리어, 헬라어. 그 다음에 먼저 우리 반드시 하나님의 속성과 갈망, 반드시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 먼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하나님의 성분을 알아야 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있구나, 무엇을 갈망하고 있구나, 그렇게 됐을 때 그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 수십 년 동안 배웠던, 이제 여러분들 이제 순복음교회 다니시고 지금 그러고 계시지만 수십 년 배웠던 것을 잠깐만 내려놓고 그거를 보관시켜 놓고 갈 때 다시 가져가시고, 그래서 이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시란 말이에요. 이 말씀은요 굉장히 알고 나면 쉽습니다. 진리는 알면 알수록 간단 명료하고 쉬울 수밖에 없어요. 왜 얼만큼 쉽냐면 얼마나 이게 편안한가 한번 제가 비교를 해볼게요. 이 진리를, 하나님의 원리를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과 나와의 암과 하나님과 나와의 그 누림을 한번 제가 이 율법하고 진리 쪽하고 제가 비교를 좀 해드릴 거예요. 오늘은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천국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알거든요. 천국의 비밀, 그렇죠? 자, 그럼 먼저 본문을 한번 성경책 한번 읽어주세요. 그쪽에 한번 피시고 뒤에 보면 그 마이크 한번 봐보세요. 있을 거, 유선 마이크 그걸로 하시면 돼요. 네. 성경책 한번 펴보세요. 천천히 펴보시고 마이크 어디 있어요? 펴보시고 성경책 펴보시고 마태복음 13장 44절에 한번 펴주세요. 같이 한번 읽으면서 가게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오늘 한번 천국 비밀을 많이 아는 말씀이죠.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알고 있는 그 말씀으로 제가 갈 거예요.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나는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저 목사님은 왜 저렇게 얘기하지? 그러면 비교가 되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아는 걸로 제가 얘기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마태복음 13장 4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거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갚으라.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천국은 내 소유를 이제 팔고 사고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그건 좀 이따 보기를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속성을 잠깐 그 원리를 알고 그 말씀과 그대로 비교해 볼게요. 그대로 그게 적용시키면 되거든요. 자,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여기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설명할게요. 자, 하나님이 엘로하거든요. 이게 엘로하라는 얘기가 하나님이거든요. 원래는. 요거는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떠할 때 진짜 하나님이 완성이 되느냐? 바로 여기에 연합에서 이 M 있죠, 이게 마임이거든요. 얌, 바다. 이게 이제 우리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어디 보이던가요? 하나님 안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눈 감고 하나님 찾아버리면 오늘날 특히 이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그 하나님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하나님을 불러버리면.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번호라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것도 믿지 말라 했거든요. 절하지 말라 했거든요. 절한다는 얘기는 예배 드린 거, 오늘날 예배. 그것이 프레시케거든요. 예배 드리지 말라, 그렇게. 그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가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모르는 하나님을 드리면 반드시 그 하나님의 실체를 우리가 알고 드리고, 모르고 드리면 우상을 섬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 의미거든요. 하나님은 짝이에요, 짝이 돼야 돼. 나하고 이렇게. 나하고 짝이 돼가지고, 쌍이 돼가지고, 하나가 같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라거든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가 이거예요. 에하드거든요. 에하드라는 얘기는 뭐냐? 이게 에하드, 이게 하나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붙이는 것이고, 대표님, 팀장님, 또는 선생님 할 때, 그 님은 의미가 없어요. 이 하나가 돼, 하나. 하나의 의미는 이게 아우가 형제인데요. 하나님이 죄의 모양으로 왔어요. 이게 죄라는 뜻이거든요. 이 문자의 의미가. 그죠? 죄의 모양이라서 이게 그 달렛이거든요. 이제 히브리어 모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 속의 뜻을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문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문의 의미는 성경에서 안과 밖을 구별하는 거예요. 이게 구별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과 나하고 하나가 된 상태를 이 하나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짝이 안 됐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엘로힘, 이 하나님은 짝이 안 되면 몰라요. 이건 이제 아마르라고 그러거든요. 아마르는 이제 이게 말이라는 뜻이에요. 말. 그렇죠? 이 아마르 엘로힘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우리의 수준으로 와야 돼요. 그 하나님이. 예컨대 하나님의 그 야곱한테 지렁이라고 이렇게 비유했단 말이에요. 파라볼레 비유를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 하나님과 나하고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믿어버리면 어떤 상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냐면, 지렁이가 야곱을 비유했어요. 그러면 사람은 어때요? 야곱이 우리니까 우리는 이렇게 칠판도 만들고 전기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집도 만들고 등등 우리의 문화생활을 마음대로 이렇게 머리로 만든단 말이에요. 하지만 지렁이는 그럼 만들 수 있나요? 도저히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들 필요도 없어. 자기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정도 지렁이와 사람의 차이 정도, 하나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그거는 정말로 어불성설이에요. 그냥 뜬구름 잡으면 안 돼요. 두리뭉실 하나님 믿는 법은 없습니다. 성경은요 굉장히 널리 정연하고 명명백백하고 어디 명독한 하나 들어갔죠. 성경은요 내가 믿어줘야 돼. 깨달아져야 돼. 아 그렇지. 그게 성령이 와서 알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사람과 지렁이 그 수준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무리 내가 신학 박사 할아버지라도 성경은
이 하나님의 원리를 모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도 말만 할 줄 알면 이 원리를 알면 하나님 이 진리처럼 쉬운 게 없어요. 우리 모든 보이는 게 전부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다 들어가 있다면서요. 그럼 우리가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체험해 보시란 말이에요. 예컨대 성경에서는 뭐라 하냐면 내가 생명을 낳고 아기를 낳고 밥을 먹고 또는 이게 생활하고 회사 다니고 등등 내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이 보이는 것이 가짜라니까요. 보이는 것이 가짜란 말이에요. 이건 없어질 거니까. 그러면 이 보이는 것을 만물을 왜 줬느냐? 그 보이는 것 속에 하나님의 뜻을 넣어놨단 말이에요. 신성을 넣어놨단 말이에요. 로마서 1장 20절에서는 신성을 다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도 않지만 깨달으면 쉬워. 굉장히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또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실제적으로 이거 넣고 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 이게 뭐 하거든요. 자, 이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으로 와야 돼. 자, 그러면 이 하나님 어떻게 오냐면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도 이렇게 둘러온 것도 하나님 똑같아요. 여기를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그랬어요. 신약에서는 여호와 엘로힘. 그러면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둘러오는데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란 말이에요. 모든 게. 다시 말해서 지금 이재명 현 대통령이 외국에 갔으면 그 외국에 맞게 비즈니스를 하고 청와대면 청와대에서 맞게 또 정사를 보고 집에 오면 아버지 또는 남편으로서 하듯이 우리도 똑같이 그 하나님도 똑같이 그러한 자기의 담당이 있어요. 그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걸 우리가 성경에서 알아내야 이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구나. 그게 내가 인지가 되는 것이지. 왜?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떤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이고 매일 전쟁하고 그런 것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믿음이라 해도 그 믿음이 세 가지가 있고 그래서 한글 성경으로는 그냥 믿음하면 두리뭉실 믿어버리고 하나님 말이 또 있어요. 아마르 말이 있고 다바르 말이 있는데 그 말을 똑같은 하나의 말로 두리뭉실 해버리면 절대 성경은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속성문제 얘기하는 거. 그러면 이 하나님이 내려오면 여호와 엘로힘이고 여기는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예수. 여기는 그리스도. 자, 제가 이렇게 분별해서 반드시 우리는 둘로 분별을 해줘야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간다, 만다, 밥 먹다, 안 먹다 등등 우리 인간의 수준은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이 지렁이 수준으로 와야 돼. 밑으로 우리하고 똑같이 우리의 수준으로 와야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좀 늑대한테 가서 늑대한테 내가 이 사람의 교육을 시키려면 그 사람이 늑대로 변장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늑대로 가니까 사람 구실을 못하고 늑대처럼 똑같이 그냥 울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 이 원리만 여러분들 깨달으면 그만큼 성경은 쉬워요. 자, 여기는 여호와 엘로힘이요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렇죠? 그 다음에 자,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이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거 하나로 온단 말이에요. 이때는 진노의 하나님이고 이것은 뭐냐? 아주 그냥 우리를 죽이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러 온 그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으면 여호와 엘로힘이 많이 나와요. 예수도 많이 나오는데 우리를 죽여야 될 그 하나님이 오는데 계속 우리를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 참으로 어불성설이죠. 그럼 말이 안 맞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가 있어요. 이때는 때는 율법 때라고 그래요. 이걸 율법이라고 그래요. 자, 율법이라고 그래요. 혹시 하다가 궁금하시면 질문하세요. 항상 알고 가셔야 돼. 하나를 알더라도 알고 가야 돼. 궁금한 거 있으면 참고 가시면 안 돼요. 그렇죠? 율법 때, 이 귀한 시간 내셨잖아요. 율법 때라면 항상 대상이 있어요. 대상. 율법은 여기에 뭐냐? 이거는 이제 안 보이는 거. 이거는 안 보이는 거. 이제 안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왔을 때는
이 안에 같이 있단 말이에요. 만물 속에 그 영이 같이 있는 상태예요. 이것은 진리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럼 여기를 악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는 뭐가 될까요? 같은 이게 상대성이 뭐 있어요? 악. 악과 뭐가 상대죠? 선이죠. 그렇죠. 선이 이거 상대된단 말이에요. 선. 선은 이거 안 보이는 것. 그 다음에 여기가 땅이라 그러면 땅은 보이는 거잖아요. 여기는 뭐가 될까요? 그렇죠. 하늘이죠. 이게 하늘로 이렇게 전부 둘로 나눠져 있어요. 이게 먼저 우리가 숙지가 돼야 돼. 이게 숙지가 돼야 성경 어디를 들어가도 그걸 우리가 쉽게 해석할 수 있단 말이거든요. 자, 그런데 자, 오늘 본문에서 본 바와 같이 밭에 감추인 보화라 했거든요. 여기는 밭이 되는 밭이. 밭이란 건 뭐냐면 성전이다. 같은 얘기. 성전이다. 광야다. 밭이.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밭이에요. 이 밭에 뭐가 감춰져 있느냐? 이 하나님의 보화, 데시아우루스, 하늘의 보화가 감춰져 있대요.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이 딱 그 밭에 있던 여기서 전부 성전 그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누구나 다 지금 전 세계 사람 누구나 다 뭐 할 거 없이 다 똑같이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데 갑자기 이 서영성 목사라든지 이 말씀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들어가니까 아이고 저거 뭐지? 그때 이제 발견하는 거예요. 휘스커 반드시 그 발견돼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다시 말하면 자, 만약에 내가 밭에서 이것을 알았어요. 이때 감춰진 비밀이 뭐냐면 조금 전에 비밀이 감춰졌다는 얘기가 크리프토거든요. 크리프토는 자, 내가 아직 속의 진리를 몰라. 하나님의 감춰진 그 의미를 모르면은 원리적으로 이 진리는 감추어져 버려요. 예컨대 예수님께서 엠마오 길에서 부활하셔갖고 이제 제자들 찾아가는데 예수로 얘기할 때는 저들이 같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해서 그리스도로 얘기하니까 갑자기 안 보여버려요. 똑같아요. 이 원리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깨달으면 굉장히 성경이 간단하단 말이에요. 쉽단 말이에요. 어디를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 만약에 내가 이것을 그 사람이 감추어진 이 보화를 계속 깨달아서 찾았어. 휘리스코 이제 내가 찾았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찾아서 그러면 여기가 또 반대로 이게 또 감춰져 버려. 이것이 뭐냐면 칼리프토에 똑같은 칼리프토거든요. 칼리프토라는 거는 자, 내가 진리를 깨달으면 또 이것이 안 보여. 이 보이는 거지만 이 보이는 것을 다른 차원으로 나는 본단 말이에요. 이 보이는 걸 다른 차원으로. 이게 이제 감춰져. 이게 항상 이게 양자가 있어요. 이 칼리프토가 바로 계시록 1장 1절이라는 계시란 말입니다. 아포칼리프시스는 명사예요. 반드시 계시록은 아포는 굉장히 뭐다는 얘기거든요. 아포가 강조한 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강조해서 칼리프시스는 명사, 이제 내가 존재가 돼야 돼요. 반드시 이 계시를 본 자가 계시록을 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부여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그런데 22장에 가장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봤던 것도 저 계시 본 것도 이걸 봤다는 거. 그렇죠?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하고는 얼마나 큰 구렁이가 있냐면 정말로 멀고 멀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 여기는 성전이니까 부자 쪽이 부자. 여기는 부자 나사로, 여기는 거지 나사로예요. 거지 나사로는 진리를 깨달은 쪽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하고 이 구렁텅이가 굉장히 태음이 태음이 무저갱이란 말이에요. 무저갱. 엄청 멀어요. 그러니까 물 한 모금도 줄 수도 없고 물 한 모금도 받아 먹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없어. 거의 다 이 말씀 받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나 혼자 받았다니까요. 그분한테. 그렇게 없대요. 거의 없어요. 홀리거스 에브리원. 알면은 쉬운데 이걸 못 해먹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
그 사람이 발견해가지고 피리스코 발견해가지고 이제 발견하게 되면 누구를 발견하느냐? 나 같은 사람을 발견하는 거 다시 말해 이 진리 넣어줄 사람을 발견하는 그걸 발견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 말씀 계속 전해줄 거 아니에요. 일단은 그러면 이렇게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딱 3회 때 같이 오는 거예요. 양쪽에 딱 이 무적행을 완전히 메꾸는 거예요. 다리를 딱 놓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 말씀이 오르락 내리락 야곱의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똑같아요. 야곱의 사닥다리가 이 얘기고 요한복음 1장 말미에서도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계속적으로 우리는 공부하는 거예요. 이것을 나는 팔고 폴레오거든요. 팔고가 아까 조금 전에 폴레오 이거 팔고 그 다음에 이건 아고라조 사고 아고라조 그렇죠. 아고라조 사고 계속 이 진리가 들어가야 내가 팔 수가 있어요. 이 상태를 사도 바울은 여기가 낮은 곳 그렇죠. 여기가 높은 곳 그러니까 나는 낮음에 처할 줄도 알고 높음에 처할 줄도 아는 비결을 배우느라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는 이 진리를 계속적으로 내가 받은 만큼 이 보이는 이 땅적인 것들이 죽는 거예요. 무토록 계속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가 이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깨달았는데 깨달고 보니까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가보세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 보자고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한번 읽어주세요. 8절인가요? 예. 제가 봐볼게요. 빌립보서 3장 사도 바울 고백을요. 어떠할 때 그가 고백했는 거 보려고요. 4장 그게 빌립보서라 했죠. 잠깐만요. 기다릴게요. 3장 8절 모든 것을 자, 3장 8절 한번 읽어주세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필요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어떤 것을 잃어버리고 예수를 여기는 네, 본바 같이요.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를 내가 깨달은 후에 바로 이걸 사도 바울도요. 그 사울일 때 그 이전에는 이 말씀을요 사도 바울처럼 열심히 없었다니까요. 베냐민 지파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물빼 없는 흠이 없는 그였단 말이에요. 최고의 믿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성경은 내 열심이 이 하나님을 핍박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장 귀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리를, 선을, 하늘적인 것을 칼리프토가 되고 나니까 에그머니나 내가 그동안 배설물이었네. 그때 아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몰라요. 깨닫기 전에는 죽었다 깨도 성경은 원리적으로 모르게 해놨기 때문에 배설물이란 거는 내가 구더지란 얘기예요. 내가 똥물 좀 더 몰려고 열심히 한 게 아이고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네가 지금 구더지란 얘기예요. 배설물 네가 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똑같아요. 그 탕자도 어땠어요? 아버지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아버지 쳐다보니까 아버지가 이거 아버지의 복음이 이쪽이 깨닫고 나니까 에그머니나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것이 돼지 지엽 열매를 먹었네.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런데 깨달고 가장 귀한 거 깨달고 나니까 바로 그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참 선지자, 즉 참을 깨달아야, 참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참을 깨달아야 이 거짓을 아는 거예요. 누구한테 거짓 선지자 하면 안 돼요. 다 원리는 다 거짓이에요. 다. 이 보이는 유한의 존재가 다 거짓이라니까요. 없어질 것은요. 가짜란 말이에요. 왜? 이 참을 설명하니까 설명할 길이 없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가짜로 이 땅에 예수님으로 보이는 예수님으로 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 반드시 여기가 명품을 설명하려면 이 짝퉁이에요. 짝퉁이. 이 짝퉁이로 반드시 있어야 명품이 되거든요. 성경이 이 원리를 전부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죄란 건 뭐냐면 죄를 없애야 되잖아요. 죄가 이거거든요.
자, 이게 히브리어는 뭐냐면요, 하타거든요. 하타. 이 하타라는 얘기 뭐냐면, 봐보세요. 얼마나 쉬운가 한번 보시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죄 하는데, 하타, 이게 죄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울타리이기 때문에. 죄로 뱀이 왔어요. 이게 테트가 지혜라고 해서 뱀이라고 했어요. 뱀. 뱀이 예수님을 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3장 14절.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또 이렇게 확인하고 가야지, 또 제가 얘기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야 믿음이 되는, 성경을 믿기 때문에. 14장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3장 3절. 3장이었어요? 3장 14절. 아, 저 못 들었는데 뭐라 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것 같이 인자도 돌려야 하느니. 뱀이라고 나와있죠? 뱀 안 나와있어요? 아, 모세가 든 것처럼, 모세가 이제 그 뭐예요? 그 넉뱀을 들었잖아요. 똑같아요. 예수님이 뱀으로 왔단 말이에요. 뱀으로. 그 구약에서는. 그래서 이게, 자, 이게 죄의 모양으로 예수님 온 거는 아시잖아요. 그 하나님 왔다는 게 이게 죄거든요. 그리고 헬라어는 이게 하마르티거든요.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라는 거 뭐냐면, 이게 항상 알레포가 앞에 붙은 게 부정사예요. 99%가. 1%가 이게 긍정인데, 이 마르티아가 뭐냐면 메로스예요. 메로스랑 부분이에요. 부분이다. 히브리어는 민이거든. 민. 이게 양쪽이 된 거에 부분이라고 그래요. 이걸 율법이라고 그러고 부분이라고 그래요. 이 부분이에요. 부분. 이것을 죄라 했단 말이에요. 이 원리적으로 죄예요. 죄는 하나님의. 그래서 히브리어는 이게 진리를, 이게 눈이거든. 눈. 거인은 유한의 존재로 주었다. 이것이 둘이라는 뜻이라거든요. 그랬을 때 그거를 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죄라고 해요. 하나님 내려오기 때문에 죄야. 하나님이 성전하다. 성전. 이렇게 성전으로.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하얀 이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변화산에서 우리가 봤듯이 하얀 그 흰 하나님이 그걸 이제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갖고. 그 하나님이 밑으로 내려오면 성전인데 이게 붉은색이 돼. 붉은색. 그 붉은색의 의미가 뭐냐면 이게 염병이에요. 염병. 이 붉은색이, 이 북다는 얘기가, 이게 염색할 염자, 나약할 병자거든요. 이게 신명기 28장 16절부터 68절까지 거의 3분의 2 수준이 전부 저주에 가는 거거든요. 이쪽은 원리적으로 저주란 말이에요. 이게 둘러왔을 때는. 그렇죠?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내려오면 그게 붉은색, 이게 성전이라. 성전.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염병이 대표적인 병이거든요. 저주의 대표적인 이 염병이거든요. 염병이. 그 염병은 뭐냐? 그러면 이 염색깔 염자인데 네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이 관계를, 이 차서를 통해서 네가 희게 해준다는 그 의미거든요. 이게 성령이 오셔야 되죠. 예수님 이거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든 걸 다 안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님이, 이 그리스도와 아버지가 내 안으로, 여러분 안으로 액체를 하십니다. 들어가 버렸어요. 이렇게 들어가서 예수님이 가르쳤던 것을 하나하나 조명시켜 주는 거예요. 아, 보니까 그 얘기고 그 얘기했네.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연병이 성전이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것을 내가 깨달았어. 하나님 깨달았어. 그러면 이게 네가 여기서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왜? 악으로 손을 깨달았네? 그러니까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율법으로 진리를 깨달았네? 죄로 의를 깨달았네?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죄가 나쁜 게 아니죠. 그런 것들이 전부 실제적으로 내가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내가 내 속에서 누림이 있어야 돼요. 그 누림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냥 두리뭉실 그냥 나가도 볼 받고 들어다 볼 받고 그런 법은 없어요. 성경은. 그러면 이 관점으로 오늘 잠깐 설명하고 간단하게 제가 얼마나 이 차이점이 있는가, 하나님의, 우리가 암과 하나님과 내가 누림이 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조금 전에 본문을 따지자면 얘가 밭이니까
이 밭에서 어떤 사람이 휘리스커 딱 발견했어요. 하나님을 발견한 게 아니고 이 말씀을 증거한 사람을 발견했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을 발견했든지 간에. 그죠? 발견하고 나서 이제 계속 자기가 팔았어. 아까 팔고 사고 했죠. 계속 이것을 아고라도 사니까 이게 팔렸단 말이에요. 이게 천국을 우리가 내가 갖는 거예요. 천국은 어디 있다 여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지금 나타나야 돼요. 지금 역동적으로. 죽으면 우리는 끝이에요. 오감이 없으면. 여기 살아서 반드시 이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이 원리를 알았을 때 쉬운 거 한번 볼게요. 여기서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시란 말이에요. 자, 이제 이해 좀 가시죠? 안 가시면 얘기를 하셔야 돼. 그냥 멀뚱멀뚱 계시면 안 돼. 그냥 여기 이 귀한 시간 내가 얼마나 여러분들이 귀하신 분이냐고요. 제가 다 알지. 그러니까 이 귀한 시간 내셨는데 완전히 이해는 안 가지만 조금은 가요. 예, 그렇죠. 하루아침에 할 수는 없는 거죠. 이게 평생 내가 죽을 때까지 이게 배우는 거니까 하루아침에. 그러면 자, 그 누림을 한번 볼게요. 내가 이 계산적으로 한번 봐볼게요. 이쪽이 버리는 것이에요. 버리는 걸 이 만물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버리는 것은 항상 더더해요. 더더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차원이 다르면서 곱하기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이것을 그리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5장 20절. 자, 마태복음 5장 20절을 볼까요? 천천히 펴보세요. 자, 마태복음 5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보다 세계관과 바리새인과가 나시면 결코 천국에 네, 맞습니다. 여기서 내가 이르노니 내가 반드시 나한테 이르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너희가 더 낫지 못하면 결탄코 죽었다가도 못 간대요. 이거 어떻게 보실 거예요? 죽었다가도 못 간대요. 맞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덜한 의미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 문자의 의미를 알아야 돼. 그 예수님이 얘기하신 그 말씀의 속뜻으로 알아야지. 그냥 더 낫지 못하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더가는 얘기가 플레이거든요. 이게 플레이온 이게 약자를 쓸게요. 플레이온이 이쪽 거란 말이에요. 이쪽 거. 이쪽 거는 아래에서만 열심히 사도 사울일 때처럼 열심히 더 열심히 어느 날 그냥 불러 하면서 여기만 믿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치가 뭐냐면 나치가 이건 더고 나치가 이게 페리시오거든요. 페리시오는 차원이 다른 말씀이에요. 이 페리시오가 제가 이거 보면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 했는데 페리시오가 낫다는 얘기가 거의 신학에서만 그래서 한 40절이 나와 있어요. 그럼 그 40절은 똑같은 이 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을 가감하지 않을 수가 있고 성경책 속에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않는 게 있단 말이에요. 계속 여기서 성경에서 성경을 짝을 지어가 버리면 그거는 재앙이 계속 더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그 에피티데미 그 계시록 20장 18절에 예를 들어서 제가요 아마 저 진주 순복음교회 아시죠? 몰라요? 박태선 목사님 몰라요? 알아요? 그분이 내가 성남에서 그분이 짝지는데 우리나라에 일받아요. 그냥 거기서 사실 말씀드렸어요. 계속 짝을 지었는데 기가 막혀. 내가 그것을 받거나 저도 순복음교회 목사에 있으니까 그분한테 배우고 나서 의 차를 타러 가면 어디나 그냥 이 말이 입이 마르지가 않아. 말이 많아. 막 그냥 너무너무 풍성해. 그 기쁨이 굉장히 있어요. 짝지어가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나한테 왜 서목사님은 성경을 완전 걸어다니는 성경책이래요. 하도 짝지하고 그렇게 하니까.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은요. 그때 10명도 안 됐어요. 그 지하에서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판교에 아주 지금 한 3,000명 돼요. 엄청나게 풍대. 그 굉장히 기쁘다니까요. 그 짝지인 거죠. 그게 한번 시간 되시면 진주 순복음교회 한번 쳐서 봐보세요. 그 전태시 먼저 어떻게 설교하는가. 굉장히 기쁜. 더더더 짝을 지어버려요. 성경에서는 그게
화를 더하는 것이거든. 계수 22장에 이게 더 하는 것이에요. 짝지어서 이게 서기관들은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니까. 그 다음에 이게 나찌가 이게 페리시오. 조금 전에 더 나찌가 페리시오. 그러니까 이 나찌와 더와 이 관계를 우리가 알아야 그게 풀리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로 한번 이제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려 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는 이쪽이에요. 여기는 율법적, 그렇죠? 여기는 더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플레이온이고, 플레이온이고 여기는 더 낫지. 여기는 진리적이죠, 낫지. 진리적이고 여기는 낫지. 이제 이쪽이란 말이에요. 이거 하늘의 쪽, 이쪽이 땅의 쪽.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때가 언제냐면 이게 두 번째 때거든요. 세 번째 때가 예수님이 오셔서 돌아가시고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온 상태예요. 그걸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사각대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에요.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말씀 깨닫고 있지만, 하늘의 말씀을 깨닫고 있지만,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할 때는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바로 미련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죄인 줄 알지만 그렇게 배설물로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사도 바울은 미련하게 내가 한다, 어리석게 한다. 그래서 성경에 이 문자가 이게 되어 있는 것은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 성경은 이 영성이 성경 전체의 그 영성을 내가 알아야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그런 것들을 내 마음에서 그대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얘기했구나. 그래서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는 당연히 이쪽이 죄 괴수니까 예수님도 괴수였잖아요. 죄에 괴수가 돼야 이게 내가 죽는 것이죠. 당연히 그 말이 나한테 맞아 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내 속에서 그냥 두리뭉실해서는 안 된다 했죠. 자, 그러면 더한데 여기는 뭐냐면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려는 거죠. 자, 1단계. 항상 성경은 7단계가 마지막이에요. 7단계가 마지막인데 7단계는 창세기 7말, 7약속, 7언약을 얘기하거든요. 그게 창세기 7말이 전부 계시록 가면 그대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보자고요. 1단계는 1 더하기 1은 2예요. 자, 이쪽에 1 곱하기 1은 1이에요. 처음에는요, 진리가 굉장히 느리게 보여요. 실제적으로. 처음에는 지루해. 저게 뭐야? 전혀 내가 모르는 말을 하니까 답답하고 답답해. 처음에는 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2단계는 2 더하기 2는 4가 돼요. 여기는 2 곱하기 2는 4. 이때까지 똑같아요. 7단계가 마지막이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누림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나의 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야 누리는 것이니까. 자, 3단계 몇이죠? 4 더하기 4는 8이죠? 얘기 좀 해보세요. 8. 자, 그럼 여기는요. 4 몇이에요? 16. 그렇습니다. 16. 이제 배가 됐네요. 이제 4단계. 그렇죠? 4단계는 몇이에요, 여기가? 8 더하기 8. 16이죠? 자, 그 16 곱하기 16 하면 그 계산기 있죠? 그럼 한번 좀 때려보세요. 나 혼자 하는 것보다 너 16 곱하기 16을 실제로 체험을 해야지, 우리가. 16 곱하기 16 몇이에요? 여기 4단계. 256? 예? 256? 아, 256. 그렇죠. 이제 벌써 16가 벌써 한 200배 차이가 나네. 이걸요 엄청나게 차이 나요. 왜냐면 하나를 깨달으면 열을 깨닫고, 열을 깨달으면 백을 깨닫거든. 그러니까 하나와 열 차이는 9개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런데 10개와 100이 될 때는 99개 차이 나는 거예요. 이게 기하급수 차이 나요. 이게 이 원리를 알게 되면은 그만큼 차이가 나요. 낮아졌고 또 높아지고, 낮아졌고 높아지고. 그런데 말이에요, 성경을 내가 알면 알만큼 나는 낮아져요. 그냥 내가 낮아져 그런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낮아져. 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으니까, 들어가 보니까 그 뭐냐, 더 큰 게 있고 광대하고, 우리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죽는 그날까지 그걸 우리가 깨닫다 하거든요. 그걸 낮아졌다 또 높아지고, 그게 같이 있는 거예요, 나한테. 그렇죠? 자, 이게 됐어요. 자, 5단계 16 더하기 16은 몇이죠? 32. 아이고, 암산 잘하시네요. 공부 잘하셨나 보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256 곱하기 256 한번 해보세요. 256 곱하기 256. 6만 5천 얼마요? 5만 5천 5만이요? 5만. 예? 6만 5천 5백. 아, 6만 5천. 그 6만 5천 개 잠깐 6만 5천 개요. 자, 32와 6만 5천 차이예요. 이거 진짜라 이걸 내가 누려야 된다. 지금 여기서 이게 진짜 뜬구름이 아니고 실제로 이걸 왜 이 수치가 나왔냐면 제가 성경 전체를 제가 깨달아 보니까 뭘로 계산해도 진리를 우리는 오버로치에서 데칼코마니 내가 설명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내 속에서 나타나는 내 얘기하고 있는 거지 실제로 진짜 내가 놀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자 그래요. 그럼 자 여기가 5단계 6단계는 조금 전에 32 32는 64죠. 이거 쉬운 걸 제가 계산할게요. 그러면 6단계 그러면 자 6만 5천 한번 곱해보세요. 거기다 6만 5천 한번 더 곱해보세요. 4,220. 얼마나요? 4,220. 예? 4,220. 4,200 그거밖에 안 나와요? 40억 2천. 그 42억이 43억 중에서 43억. 자 43억과 지금 64개 차이라니까요. 아니 진짜 여러분 이거 체험하셔야 되는데 이거 진짜로 이걸 내가 진짜 이게 알아야 되는데 그 기쁨은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 땅에서는 이건 흉내를 낼 수 없는 거고 어떻게 상상도 할 수 없는 걸 그게 있다는 그 하나님은 그 기쁨을 주겠다는 것이에요. 그 희락을 주겠다는 거죠. 그 평강을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자, 마지막 7단계. 자 7단계 여기는 뭐지 여기 128밖에 안 돼. 딱 보니까 마지막 7단계 한번 해보세요. 4억 3천만 곱해보세요. 더 이상 답이 안 나와요. 이게 19자성이 나올 거야 아마 내가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영원이요 영원. 이제는 이게 7단계 가니까 그렇죠? 6단계가 계산이 되는데 7단계 계산이 안 돼. 이것을 우리가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좀 더 쉽게 해드릴게요. 이게 너무 차이가 나니까. 자 그럼 우리가 이 수학이 있는 것도 전부 진리를 하기 위한 철학과 수학은 전부 진리의 소품이고 실체가 교제란 말이에요. 모든 게 다 이 세상에. 그럼 이쪽에는 더하기 예를 들어서 999를 한번 제가 비유니까 모든 성경은 파라볼레 비유를 했습니다. 파라볼레 비유를 했기 때문에 한번 보자고요. 여기로. 자, 여기 뭐냐면 자 999를 자 이쪽에서 이쪽 더더더 한 대 보자고 이게 이것을 100번 돼요. 100번 더하기 999를 100번 해봐 100번. 아마 이거 순시간에도 못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깨달은 자들은 뭐예요? 100번이면 0 2개 하면 99,900 99,900이 나오고 그 수치가 1000번 하면은 99만 9천인데 이건 하루 종일 가도 못 한다니까요. 10,000번 해도 10만 번 해도 진리는요 그렇게 쉬운 거예요. 깨닫고 나면은 이 모든 보이는 게 진리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가 천국을 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 한번 보자고요. 성경이 아주 중요한 여기 한번 잠깐 지워보고요. 항상 자 이쪽과 저쪽을 항상 우리는 먼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하나로 만드는 거거든요. 하나로 만든 게 천국이거든요. 그러면 자 이쪽은 자 하나님은 항상 이쪽은 성부가 있어요. 성부고 성자고 성령이고 자 내가 이 말씀을 이쪽이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이니까 이걸 내가 제대로 알았다면 아버지가 아들과 성령을 제대로 알았다면 나는 뭐가 되느냐? 나는 이스라엘 되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나하고 이렇게 연합이거든요. 같이 엘롬이 됐다는 얘기예요. 엘롬이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돼야 된다면서요. 그래서 마태복음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10장 34 35 요한복음 10장 34 35 자, 피셨죠?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 이기로 된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빼앗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시거든. 그렇죠. 본바 같이 우리가 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된 거라니까. 그게 엘로힘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되는 거라고. 이게 이 상태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무한대가 된 것이. 자, 그러면 그게 바로 이스라엘. 여기 내가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진리를 못 깨닫고 이 조금 알고 있으면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성분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가장 성경에 쉬운 게 요한계시록. 왜? 내가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전부 그 문맥의 그 의미를 내가 이렇게 얘기했듯이 의미를 깨달으면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이고 그게 완성이니까 그냥 내 성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알고 성경을 믿느냐에 따라서 나는 성부, 성자, 성령에서 있어야 될 수가 있고 만약에 그 하나님을 성부를 뭘로 믿느냐? 영으로 믿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란 말이에요. 성부하고 아버지하고 영은 하나예요. 그렇죠? 이거 영. 그 다음에 성자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여기는 뭐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 짐승. 그러면 이 성령은 호계, 땅의 짐승. 그럼 나는 뭐가 되느냐? 이쪽을 알아버리면, 즉 다시 말하면 이것과 이것이 이 땅적인 것과 하늘적인 것이 하나가 안 됐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되면 그럼 나는 뭐가 되냐? 알, 로고스 조회거든요. 알, 로고스 조회란 뭐냐면 이게 부정사거든요. 이 로고스는 바로 이 아랫말이에요. 아랫말. 이것을 몰랐을 때 말이에요. 율법에 대해 젖어 있을 때. 그 다음에 이 조회가 생명이거든요. 나는 생명이 없어. 이 말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 유다서 1장 한번 봐보세요. 유다서 이거 똑같아요. 그 문맥도 유다서 1장 5절인가 6절에 한번 봐보세요. 제가 한번 봐볼게요. 우리가 확인하면서 보자고요. 유다서 1장 유다서 1장 원하는 내가 다시 여기에서 그 이삭 없는 짐승 나온 거 어디죠? 한번 봐보세요. 몇 절이죠? 유다서. 그래. 뭐 나오는 거라고 예? 하셨어요? 예? 뭐가 나오는 거라고? 이삭 없는 짐승. 유다서 1장에 나오거든요. 몇 절이요? 7절이요? 7절 한번 읽어보세요. 7절. 10절. 그래서 10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거다. 또 그들은 이성을 진짜같이 인정으로 아무 사람들과 하나님이라. 예. 그럼 그 이성 없는 짐승이 바로 여기 보니까 이 헬라어는 알로고스 조회란 말이에요. 알로고스 조회. 이게 이성 없는 짐승이에요. 토시아는 안 들리고 베드로서에 나와 있죠. 그런데 이성 없는 짐승이 갖고 회방했대. 회방은 뭐냐면 인자는 회방해도 돼요. 예수님은 죽으러 왔기 때문에. 하지만 성령을 회방해버리면 지금은 성령 때잖아요. 성령을 회방해버리면 회방이라는 건 뭐냐면 블라스페미아거든요. 블라스페미아는 블라스는 말을 깨다, 파괴하다. 그리고 이 페미는 말이에요. 말이 영이고 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나는 열심히 내 신앙이 어쩌면 블라스페미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계속 파괴하고 있네, 깨고 있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이게요. 굉장히. 그렇죠?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나요. 성경. 그러면 우리가 그럼 죽으면 어떻게 될까? 죽으면 궁금하시죠? 죽으면 한번 보자. 성경에도 죽으면 내가 만약에 100년 이상 살고 죽은다 하면 어디를 보냐면 요한계시록 한번 볼까요? 가서 그거 보시기 전에 내가 가서 회방에 있죠. 아까 조금 전에 이성 없는 짐승이 몇 군데 나와 있나 한번 볼게요. 일단 이걸 확인 한번 해볼게요. 이거 대신에 칠판이 있었으면 아까 확인을 시켜드렸는데 이성 없는 짐승이 지금 여기 보니까 이거 호러입니다. 이성 없는 짐승.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그 방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내가 다 어디든지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이제 누구한테 배울 때는 이제 배우고만 있으면 안 되죠. 이성 없는 짐승이 세 군데잖아. 세 군데 나오는데 세 군데 다 똑같아요. 자, 세 군데 나오는 중에서 한 군데 더 볼게요. 일단 보고 갈게요. 자, 사도행전 25장 27절 한번 봐보세요. 사도행전 25장 27절. 내가 이렇게 전혀 몰라도 여기가 다 이 원어에 알려져 있어요. 사도행전
25장 27절. 25장 27절. 가볼까요? 여기서. 자, 사도행 25장 2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제목을 베풀지 아니하고 제수를 보는 것이 우리 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나죠. 그래서 여기 가서 자 가볼게요. 여기서 뭐라 했냐면 알 로고스 저희가 무리한 일이에요. 무리한 일. 이 무리한 일이 알 로고스예요. 무리한 일이 이게 알 로고스 이성 없는 짐승이. 그러면 무리한 일이 이게 똑같은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글로는 이게 한글 성경은 이렇게 틀리단 말이에요. 무리한 일이라 했고 여기서는 이성 없는 짐승이라 했고 똑같은 그 문맥이. 그러니까 이 언어를 모르고는 그게는 안다는 게 정말로 그는 언어 도달 아니에요? 한 군데만 더 볼게요. 그러면요. 어디 베드로후서 한번 봐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이런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자, 베드로후서 2장 12절이요. 베드로후서 2장 12절. 2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베드로후서 2장 1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해방하고 저를 멸망 가운데 멸망당하며.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알로고스 조회가 이성 없는 짐승이에요. 이 한자가 이 하나를 따라 내가 정확히 깨달았으니 원리를 아니까 성경에요. 그런 게 수십 개를 내가 하나를 깨달으면 그걸 전부 같은 네게티브로 같은 원리로 다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보셔야 성경을 가감하지 않고 성경책 말씀에 더하지 않고 기록 그 말씀밖에 이걸 성경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계속 성경만 저거 박태선 목사님처럼 그 목사님처럼 성경 짝을 지하고 가버리면 계속 재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은 돼요. 지금 3,000명이 넘는다니까요. 몇 명이 됐는데 왜? 그것도 기뻐. 굉장히 기뻐요. 제가 그걸 경험했잖아요. 얼마나 기쁜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그래서 제가 한글 성경보다 훨씬 쉽다는 것이요. 이게요. 알고 나면은. 그리고 목사님이 하면은 최소한 기본적으로 이 모국어 정도는 알아야지. 그리고 얘기를 해야지. 그렇죠? 다른 얘기는 안 할게요. 여하튼 그래서 이성 짐승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자, 한 군데만 더 보고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면요. 한 군데만 더 보고. 자, 이 관점으로 어디를 볼 거냐면요. 자, 마태복음 9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지고요. 마태복음 9장. 자, 2절 한번 읽어볼까? 2절. 자, 2절 읽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들을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이거요. 여기서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라는 의미는 뭐냐면 침상은 항상 이게 이 아래 제사의 의미예요. 발이 4개잖아요. 그런 의미가 이제 있단 말이에요. 침상은 그 루벤이 아기의 침상을 더럽혔듯이 이제 성전으로 일단 이렇게 성전으로 하나님이 오게 되면 밑으로 내려오면 그것은 테이마이로 그 성전이 누워 있어요. 원리적으로 우리는 가능한 거예요. 그 아버지와 같이 내 침상에 같이 누워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그걸 죄라고 그래요. 죄.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3회 때 오셔가지고 이 중풍병자를 이제 고치러 온 거예요. 이 그림이. 그런데 뭐라 했냐면 그가 네 죄사함을 받았대요. 죄사함을. 죄사함을 받았으면 되겠죠. 그다음 중요한 거는 또 그다음 그 밑에 3절이요.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서거를 이르되 이 사람이 세상을 얻어 가졌다. 그렇죠. 세상에 하나님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저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일어나 가라 했더니 그 서기관들이 그 믿음 좋은 서기관들이 저 사람이 참남하대요. 하나님한테 참남하대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나 보자고. 참남하다는 얘기는 블라스페미아. 저 사람이 하나님 말을 깨고 있대요. 그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열심히 믿고 있다지만 전 세계가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이 지금 하나님하고 지금 대적하고 있다니까요.
모르고 믿어버리면 하나님은 대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면 자 3절 한번 읽어,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보세요. 악한 생각이 됐잖아요. 그 하나님이 제 사함을 다 받았으니까 걸어가라 했더니 저 사람 참남하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악한 생각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역사로 예청자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예? 절대 진리를 모르면 입을 다무세요. 입을 열어버리면 이 진리안이 다 들켜요. 한 몇 마디만 해보면 다 뽀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그 사람한테 악한 생각이래요. 악한 생각이 뭐냐면요. 악한 생각만 이제 한번 볼게요. 악한 생각. 자, 악한 생각 한번 보자고요. 악한 생각이 이제 이게 포네레스거든요. 포네로스. 포가 이렇게 되네요. 포네로스는 이게 악한 생각. 이게 악이 됐어요. 지금 주님이 니네가 지금 악한 생각을 하고 있대요. 포네레스가. 자, 그럼 악한 생각에 대해서 잠깐만 볼게요. 그러면 자, 마태복음 15장 한번 봐보세요. 마태복음 15장. 여기 연결된 거기 때문에 마태복음 15장 어디를 보시냐면 마태복음 15장 밑으로 들어가서 15장 그 18절 한번 18절만 읽어보고 18절 읽겠습니다. 자, 15장 18절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거룩하느니라.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은 이제 말이잖아요. 말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는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음식에 먹는 만큼 내 뒤로 배설물이 나오듯이 입에서도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가 그만큼 중요해요.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악이 나가고 선한 생각을 가지고 선이 나가는 거예요. 원리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굉장히 단순해요. 알고 나면 다양한 걸 성경은 써놨거든요. 자, 19절 한번 읽어요.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명과 독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이니. 그렇죠. 마음에서 이게 악한 생각은 뭐라 그래요? 이게 악한 생각이 뭐냐면 살인이래. 살인이 뭐죠? 살인이 포너스거든요. 포너스는 이 살인의 의미는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산상수훈에서 옛 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했단 말이에요. 이 살인은 제물 제사를 얘기해요. 제물 제사. 지금 그 제물로 짐승을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까지 이 예수님이 오기 전에 다 제물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제물 대신 산 제사 자기가 드리러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다 드렸단 말이에요. 다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냥 제물 제사, 제물로 예배를 드려보는 제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한쪽으로 다시 말해 율법에 묶여 있다는 것이에요. 그건 원리적으로 예물 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해결했는데 그리고 이것이 살인이라 했어요. 이게 악한 생각이고 그러면 나는 살인하게 되면 원리적으로 우리는 간음하는 조금 더 간음 나왔죠. 간음 머니큐어 그렇죠? 니큐어죠. 머니큐어 그렇죠. 머니큐어 이렇게 큐어. 머니큐어는 간음은 내가 이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나는 원리적으로 간음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이 마음에 있는 것이 내가 나가버리면 나처럼 이렇게 나가버리면 증거해버리면 그것이 포르노가 거기서 났거든. 포르노는 그게 행위가 되어버려요. 악한 생각이 되어버려요. 그걸 또 뭐라면 보니까 거짓 증거 에피오 얼케오 그것도 거짓 증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이 상태가 악한 생각이고 이것을 반드시 깨달아서 알아야 코드란테스,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 마지막 넷을 깨닫는 것이거든요. 안 그러면 우리가 악한 생각이고 하나님을 악한 생각이라 얘기해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오늘 너무 오래 하면 머리 아프시니까 제가 얼마나 됐는가요? 한 지가? 한 시간 됐나요? 한 시간 됐어요? 거의 한 시간 됐네. 네? 거의 한 시간 됐어요. 한 시간 됐어요? 짧게 해야지. 첫날부터 다음에 오시지 또 개시간 너무 어려우면 질려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머리를 조금씩 설득해서
우리는 모든 보이는 유한의 존재, 우리가 드라마를 보든 또는 TV를 보든 또는 유행가를 보든 뭘 보든 전부 진리로 오버랩시켜서 데칼코마니 내가 살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우리 장윤정의 초혼을 가지고 오버랩 한번 시켜볼게요. 진리로. 그 장윤정 가수님은 진리를 기가 막히게 노래를 얘기하고 있는데 겉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진리를 깨닫고 알면은 굉장히 은혜롭거든요. 그게. 그 혹시 장윤정 씨 아시면 이것 좀 알려주세요. 장윤정 씨. 그래서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 가사 중에 산다는 것은 있어요. 산다는 것은 뭐라냐면 갖지 못한다거든요. 살아서 갖지 못한다. 산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살아서 갖지 못하다면 여기서 우리는 부정모일로 낳거든요. 원리적으로 여자한테 낳잖아요. 부정모일로 낳는데 그거는 아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반드시 우리는 또 거듭나야 돼. 아버지를 낳아야 돼. 그게 이제 부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전부가 다 마태복음 1장에 적고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전부 아버지가 낳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시 우리를 낳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부정모일 낳는 거짓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전부 거짓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다 누구나 할 거 없이. 그렇죠? 자, 산다는 반드시 그렇게 살아서는 갖지 못해요. 그 이름 하나, 이름이 이게 둘이 하나 되는 것을 미아, 에하드 하나죠 하나. 아까 처음에 이제 에하드, 이 에하드가 돼야 되거든요. 한번 보시자고요. 보세요. 살아서는 갖지 못하는 그런 이름 하나 때문에 그리운 눈물 속에 날 띄워 보낼 뿐이죠. 반드시 우리가 하나가 안 가지면은 그리움만 여기는요 하나가 안 되면 이 진리를 못 깨달으면 여기는 원리적으로 고통이고 눈물이에요. 슬픔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고통이 하나님의 고통. 왜? 하나님이 지금 배설물 왔다면서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에 구더지하고 지금 바글바글 가고 있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요. 그게 느껴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얘가 돼지 쥐염 열면 느껴주셔야 된다니까요. 내가 진리를 모를 때는. 그 하나님의 고통이에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왜 니는 내가 통수를 불고 피리를 불어도 성전에서 이렇게 외친다는 얘기요. 그런데 니는 왜 애곡하지 않니? 예가하지 않니? 애곡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우리가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면 우리는 애곡이 돼야 돼. 근데 반드시 그 애곡된 것을 알려면 고통, 눈물을 알려면 진리를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움만. 그래서 주님이 이 고통으로 왜 오셨냐? 띄워서 하늘로 이렇게 퍼리오마이 여행시키려고 우리가 여행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여행하려고 그래서 왔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스치듯 보낼 사람이 어쩌다 내게 들어와 장미의 가시로 남아서 날 아프게 지켜보네. 내가 죽기 살기 위해서 불러불러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갑자기 스치듯 진리는 말입니다. 우연히 들어가는 거예요. 우연히 딱 보니까 저기 은혜교회에 서영성 목사 저건 뭐지? 제가 여태껏 얘기한 거 저건 뭐지? 저게 딱 내 등에 딱 꽂히는 거예요. 그게 꽂혀야 된다면 꽂혀서 내가 이제 자유롭지 못해. 그게 두 눈도 딱 날 쳐다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그러면 이 말씀을 안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하면서 장미의 가시처럼 나는 장미꽃 인생처럼 열심히 여기서 불러 하면서 열심히 믿었고 또 어떤 이는 대통령 노릇하고 또 어떤 대변 총수 노릇하고 회사 노릇 등등 여러 가지 세상에 좀 가짜라는 말이에요. 뭐 주부든 뭐든 다 가짜로 살고 있는 거죠. 가짜 노릇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순간 이 진리가 딱 나한테 스치듯 딱 지나고 딱 지켜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진리가 딱 내가 들어왔을 때 따라가면 만날 수 있나 멀건 세상 끝까지 따라가면요 퍼리오마이 그게 여인이거든요. 반드시 만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보이는 유할 존재를 이 얄라크 퍼리오마이는 헬라어고 이 얄라크거든요. 얄라크는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카프가 그대로 전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에 내려와서 성전으로 와서 하늘 것으로 전환시킨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이게 엘라크. 그다음에 내가 이 땅으로 내려온 것을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처음 땅에로 왔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하늘의 것을 지금 다시 할라크, 이게 여호와는 이제 성령이에요. 할라크로 내가 다시 하늘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저 창세기 5장 24절 한번 읽어주세요. 거기만. 창세기 5장 24절 할라크로. 그렇죠? 이게 이제 여행이라는 거예요. 포리오마 여행을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냐? 5장 24절 읽어주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맞습니다. 바로 그 동행이 이거예요. 할라크. 거기 토시안 안 틀리고 할라크란 말이야. 동행. 이 동행해야 돼. 우리는 보이는 유한의 존재로 보이지 않는 것을 내 마음에 딱 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나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동행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딱 이것을 동행하고 보니까 멀고 먼 세상, 휘구먼이나 하나님과 나하고 너무나 멀리 있는 거예요. 그때 아는 거예요. 지금은 뭔지도 몰라. 뭔지 여기가 배설물인지도 모르고 대지열매인지 모르고 여기가 고통인지도 모르고 그냥 불러불러 좋다고. 그런데 깨달고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머네. 이 호코스모스가 머는데 끝까지가 뭐냐면 이게 텔레오거든. 끝까지가 텔레오라는 건 뭐냐면 완성이에요. 끝에 에스카토스 텔레오 완전히 끝까지 완성했을 때 그대라면 어디 가도 난 그저 행복할 테니 난 그저 너무 행복할 테니 그러니까 어디가 뭐예요? 중요한 건 할게 말은 내가 간단히 할 거예요. 어디가 뭐냐면 어디가 장소라는 장소. 처음에는 성전을 줬어. 여기서 깨달아야 돼. 못 깨달으니까 말하는 성전 예수가 왔어. 그러니까 예수가 또 어디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죽어버렸네? 우리 각자가 어디가 돼야 돼? 반드시 이 어디란 장소가 돼야 무엇? 그 진리가 나한테 진리로 말해주는 거, 진리가 들어오는 것이에요. 이게 차소와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어디를 가더라도 나는 행복하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역설의 복음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여기 목사님들 또 많은 전도사님들, 성도님들 오셨는데 이 하나님의 이 진리를 하나님 평강은 말이에요. 이 행복은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줄 수도 없고 아니 경험할 수도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 주신 그 평강과 희락을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간곡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